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다들 새해 복 있는 사람들 되세요. 이제는 2021년 2월 14일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새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하나님, 먼저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히 바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설 명절을 보내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새로운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학 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또 남은 방학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학과 새학년 준비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언행심사까지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대강 청소년부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설 명절을 보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여유롭고 편안하게 명절 연휴 보냈기를 바라봅니다. 명절을 앞둔 며칠 전 전도사님의 관심을 끄는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는 바로 중국의 가짜 오징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시장에서 오징어 2마리를 사와서 집에 와서 그 오징어를 데쳐서 먹으려고 물에 넣었는데 몇 분 만에 그 오징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전분을 푼 듯한 하얀 물만이 그릇에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경험한 중국 여성은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비단 이번 가짜 오징어 뉴스만이 아니라 가짜 논란이 많았던 중국의 이야기들을 하자면 정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10년 전쯤에 중국에서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머물러서 살았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접하며 먹거리를 살 때마다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는 바나나, 그러니까 잘 익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상한 그런 바나나를 맛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잘 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 색소를 바나나 겉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칠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 좋은 색소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색소가 얼마만큼 이렇게 허접하게 막 칠했냐 하면 손으로 그 바나나를 만지면 손바닥이 노래지는 그런 가짜 바나나가 이렇게 유통됐다고 하는 그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가짜 만두 파동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만두를 만들 때 보통은 안에 고기와 그 다음에 야채를 섞어서 넣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소를 만들 때 좀 이상한 고기, 다른 고기와 그 다음에 또 좀 상태가 안 좋은 야채 이런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만드는 만두는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를 완전히 넘어서는 뉴스였습니다. 뭐냐면 신문지 같은 그런 종이를 이렇게 신문지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두소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만두를 유통한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그 뉴스를 보며 전사님이 정말 상상 이상의 가짜들이 판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런 중국발 가짜 식재료에 대한 뉴스를 이제 끊이지 않고 전사님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 물질로 만든 달걀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달걀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겉에 하얀색, 그 다음에 안에는 노른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또 깨면 또 계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화학 물질로 합성해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란을 실제로 닭이 낳게 만드는 것보다 빨리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통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가짜 플라스틱 쌀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통을 했던 거죠.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가짜 소고기, 양고기, 가짜 고춧가루,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제 자주 먹는 버블티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그거를 폐타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는 유통을 해 가지고 걸렸었다고 하네요. 정말 가짜들이 진짜 많죠. 이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진짜 상상 이상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또 이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던 게 두 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넘버 2인데
중국에 가짜 공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짜 공안이란 뭐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제 그쪽에 있는 경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공안들의 힘이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안을 흉내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아, 세상에 가짜 경찰 흉내를 내 가지고 돈을 뜯었다.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안 흉내를 잘못 냈다가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였고, 이게 첫 번째로 전사님이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뉴스는 뭐였냐면 바로 가짜 은행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은행과 같이 똑같은 가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1년간을 영업을 했는데요. 350억이나 되는 돈을 꿀꺽 삼키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륙의 스케일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상상 이상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부 친구들, 이런 가짜 관련된 뉴스들이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도 알게 모르게 진짜 아닌 가짜들이 많고, 어쩌면 그러려니 하고 가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기 쉬운 예를 전도사님이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한참 클 때니까 고기 반찬 좋아하죠. 여러분들 혹시 식구들끼리 고깃집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고기의 가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가격 옆에 붙어 있는 고기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에 따라 고기의 질과 고기의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한때 원산지를 속인 고깃집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고요. 미국산 소고기를 마치 한우인 듯 속이고 갈비 아닌 부위를 갈비처럼 뼈에 붙여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에는 보통 설렁탕이나 그다음에 갈비탕, 그다음에 냉면 이런 것들을 사이드 메뉴로 같이 이제 팔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설렁탕이나 갈비탕의 육수, 그다음에 냉면 육수에 대한 가짜 논란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메뉴들을 제대로 하는 집은 뼈나 고기 육수를 천천히 은은하게 우러내서 그 맛이 깊은 맛이 나게끔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자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육수용으로 나온 가공 제품, 그다음에 조미된 냉면 육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도 우리는 맛만 좋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거를 마치 진짜 설렁탕인 듯 갈비탕인 듯 또 냉면 육수인 듯 그렇게 맛있게 먹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전도사님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정말 가볍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예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슈퍼나 편의점에 가면 가끔 딸기 우유, 그다음에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같은 걸 사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 딸기 우유에 딸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또 초코 우유에도 진짜 초콜릿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나나 우유에도 바나나가 실제로는 없다는 거. 다 해당 과일 향과 맛만 나게 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기에서 얘기가 끝났으면 이걸 예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딸기 우유에 딸기만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딸기 우유에 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품명은 분명히 우유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탈지분유, 환원유라고 하는 가공식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또 무늬만 우유고 실제로는 우유만 나는 가루에 물을 타거나 그 다음에 크림을 더한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주로 마시는 각종 주스도 여러분들 함량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해당 과일의 즙이나 액이 아니라 인공음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정도만 예를 들어도 되겠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가 하는 얘기죠. 가짜가 주변에 많고 많아서 가짜가 판을 치고, 그래서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모르게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 가짜가 진짜인 진짜 노릇을 하는 세상. 그래서 진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짜 뉴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뉴스는 그래도 야 가짜일까 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뉴스도 거짓말을 약간 섞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골치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가짜냐 진짜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진짜를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비슷한 뜻이지만 진짜라는 걸 강조해서 레알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찐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신학의 영역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걸 이르는 말이 있는데 전도사님 조금 전에 말하기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가짜와 진짜 문제, 곧 분별의 문제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가짜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가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끔 하는 사람들인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산될 때 그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구원파 또 영생교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요. 이 두 부류,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이나 이단 사이비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가짜 진짜의 문제, 분별의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짜가 많은 세상에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살아갈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분별해서 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답을 알려주자면 절대 가짜를 많이 경험하거나 가짜에 많이 당해본 사람이 진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느냐? 그건 바로 진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가짜와 진짜를 단박에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박을 알아보고 수박이 뭔지 아는 사람은 수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호박이나 오이나 참외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수박을 딱 쪼개서 그 수박 색을 보고 수박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로 2년 전부터 농사를 배우고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충격적인 경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딸기와 그 다음에 당근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먼저 딸기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들 딸기가 나오는 제철이 언제인지 압니까? 딸기는 본래 언제 딸기로 맺혀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까요? 전도사님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어릴 적부터 이 딸기를 언제 먹었냐 하면 겨울철 끝이나 그 다음에 봄 초반에 딸기를 전도사님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1월이나 3월 초까지가 본래 딸기가 나오는 제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사를 배우면서 딸기를 밭에 심으면서 키워보니까 본래 딸기가 1월이나 3월에 나오는 게 아니라 5월에 맺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통 그 전에 딸기를 보통 맛있게 먹어왔을까요? 그건 바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딸기를 먹었기 때문인데요. 5월 전에 미리 상품으로 내놔야지 조금 더 비싸게 좋은 값을 받고 딸기를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월보다는 날씨가 조금 더 서늘한 곳에 내야지 딸기가 조금 덜 상하고 그 다음에 싱싱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딸기는 비닐하우스에서 크는 작물이 아니라 드러난 땅, 바로 노지에서 그냥 심으면 그냥 잘 크거든요. 굳이 비닐하우스에서 안 키워도 됩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이 딸기는 정말로 막 옆으로 막 퍼져요. 그 정도로 이제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은 2년 전에 다니던 신학교 정원에 이 딸기를 처음으로 심어봤는데요. 이 심고 나서 언제든 이 딸기가 열리기만 하면 바로 따먹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3월이 돼도 안 열리고 4월이 돼도 안 열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5월이 되니까 손가락 이 한마디만한 이 조그만한 이제 딸기라고도 하기 좀 어려운 산딸기 같은 그런 이제 딸기가 요만하게 이제 열리는 거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에고 이걸 누구 입에 붙일까 생각했지만 일단 따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의 맛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그동안 먹어왔던 딸기 맛에 2~3배는 강한 맛과 향을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아, 본래 딸기의 맛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만드셨군요. 하우스 딸기는 보통 햇빛과 물이 일정한 좋은 환경에서 양분도 주면서 따뜻하게 어려움 없이 키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흠이 없는 상품성이 좋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오게 되는데, 노지에서 비바람 맞으며 제대로 자란 노지 딸기는 작고 그다음에 단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흉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노지 딸기의 맛을 하우스 딸기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은 하우스 딸기가 아닌 이제 일반 드러난 땅에서 크는 그런 딸기를 자연의 딸기 맛을 보며 자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그 딸기 맛을 아시는 거죠. 근데 저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처음부터 하우스 딸기만 거의 먹고 자랐으니까 밍숭밍숭한 딸기 맛이 진짜 딸기 맛인 줄 알았고, 가끔 맛있는 딸기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당근 얘기도 해줄 수 있는데 당근 얘기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해주도록 하고요. 아무튼 진짜가 아닌 가짜는 보통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안을 보면 단단한 실체는 없고, 진짜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은 느낄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짜들이 나와요. 겉으로는 이제 목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도둑이고 하나는 삭군인 거죠. 진짜인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훔치고 또 위험이 닥칠 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다 가짜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짜 목자이신 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슬프게도 그 전에 진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또 본 적이 없어서 이 진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빛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또 우리들이 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찐이신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진짜 가짜 판정대에 오르신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못 박혀 달려 있을 때였는데 군중들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겠노라.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들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그 전처럼 기적을 행하듯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했었다면 모든 것이 다 증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내가 진짜라고 증명하셨습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상에 진짜 사랑이 없었는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998년도에 나온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겠죠?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엄마 아빠랑 같이 이 영화를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인공인 트루먼은 나면서부터 방송기업에 입양이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영화의 본 줄거리가 전개되는 30살 때까지 그의 모든 일생은 시 헤븐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짜 세트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모든 소소한 일상이 220개국 17억 인구에게 리얼리티 쇼로 총 5,000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건데요. 그의 부모도, 아내도, 친구도, 그가 다니는 회사도,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조차도 모두 다 각본으로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또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 비, 바람, 해달별, 바다, 하늘도 진짜처럼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오직 트루먼만이 이 영화에서 모르고 홀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꾸며진 인생을 진짜처럼 살아가는 이 트루먼을 보면서 시청자들과 이 리얼리티 쇼의 제작자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의 절친이었던 말로는 심지어 트루먼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널 위해 달리는 차에도 뛰어들 수 있어. 너한테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믿어줘야 해. 난 널 속이지 않아. 이렇게 거짓으로 둘러싼 트루먼의 일상에도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가짜 인생을 사는 트루먼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첫사랑 실비아 때문이었습니다. 트루먼에게 연민을 느끼고 정말 트루먼을 사랑하게 된 실비아는 이건 다 거짓이라며, 또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가짜고 이거는 TV 쇼일 뿐이라며 내 말을 믿어달라고 트루먼에게 진실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나와서 꼭 나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실비아는 이 TV쇼에서 정신병자로 몰려 차에 실려가면서 이 쇼를 하차하게 되는데, 그런 실비아의 말과 사랑, 그것의 진정성을 알아본 이 트루먼은 그때부터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환경인 시해분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방해를 넘어 결국 이 거대한 거짓 세트, 그 바다 끝에 이르러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진실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트루먼에게 실비아가 있었던 것처럼, 또 트루먼에게 실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또 그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 존재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레알 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진실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슬픈 얘기인데, 붕어 없는 붕어빵은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 맛있게 먹기도 하고 잘 팔리기라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가짜 크리스천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짜 중에 가짜라고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찐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가짜로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로 진짜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찐 크리스천인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이 진짜이신, 레알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얕은 지식 지혜로는 무엇이 가짜인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세상의 유혹, 나의 욕심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거짓과 진실을 분명히 알아보는 눈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멋지고 솔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참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찐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레알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진실한 친구요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강 청소년부 친구들 금주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작년 3부 예배 후에 대강 온나라 줌모임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 줌모임에는 교육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12시 3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가능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10분 전인 12시 25분까지 알려드린 줌 링크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어질 텐데 그동안 얼굴 보며 안부 나누지 못한 우리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월 17일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뜻깊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인데요. 2월 중에는 반별로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반별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얼굴 보며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밝고 힘차게 잘 지내길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합시다. 샬롬.